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를 먼저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였고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또 그 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산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조선시대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사람이라면 중세시대의 그 흐름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근대시대 사람이라면 근대시대의 신앙의 흐름 또는 문화의 흐름들 또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이제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이 코로나와 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옛날의 일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뉴 노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어떤 흐름과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오히려 사회는 더 심각하리만큼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이겠죠. 어떤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가족, 내 식구만 좋으면 그만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진리에 대한 추구도 없고요. 꼭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꼭 너만 진리여야 되냐? 왜 꼭 너만 다 옳다고 주장하느냐? 다 진리일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통일성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에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 중에 통일성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들도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그만이다 라는 모습의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훨씬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푸념처럼
들리거나 그렇게 치부되어도 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풍조를 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상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이 주는 종교관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똑같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다 그 경로마다 다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왜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꼭 너희 것만 고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한다라고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이 뭔가 종교를 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기사의 그 제목이 우리나라 기독교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교인 및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한 달간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가 78.6%였다는 거예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8.4%. 그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87.0%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해서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82%고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15.4%.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97.4%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 상실감은 사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보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입장인 목회자의 입장이 아마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한 97% 가까이 아주 많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불출석 이유로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또는 헌금을 강조한다라는 것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유인 거죠. 목회자 협의회는 조사 결과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동안 교회가 너무 교만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교세가 기우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한국 교회의 내일은 과거 부흥의 추억에서 깨어나 현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내가 설교하고 있는 그 말씀 설교와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과연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이지만 뉴 노멀 시대에서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버텨 나가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의 목회자들, 이런 모습의 교회들, 이런 모습의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위선적인 모습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은 없어요. 나는 어떤 모습의 목회자일까 참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리서치를 보면서 이런 조사에서 포스트 모던 사상이 너무나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각성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만큼 달콤한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시대적 흐름을 설명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할 정당성을 설명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당연한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신학, 기독교 복음은 세상이 현재의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 세상을 인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정죄 아래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임을 말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맨 먼저 던져야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에 관한 것이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서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줘요. 이것을 말하다가 안 되면 다른 것 말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설명하라고 애를 써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참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것은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상고했던 1절의 말씀에서는 카이, 즉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있었다면 오늘 4절에는 헬라어 접속사 데라는 접속사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원어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국 성경에는 생략됐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주는 의미는 반전의 의미죠. 반전의 의미.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말씀들을 이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것에 대한 대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헬라어 데가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반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읽으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그러나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어요. 반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드라마로 설명한다면 엄청난 반전 드라마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단어에서 명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모니설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자랑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해요. 세상의 사조와 달리 기독교에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리고 앉히시니 라는 동사예요. 이 세 가지 동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동사들 앞에 함께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였고 함께 승천하였으며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동사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사들의 단어들의 시제예요. 이 단어의 시제는 모두 부정과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의 의미 역시 모든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심이 이미 끝난 사실이며 성취되어졌고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경험을 한 신앙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것을 경험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오히려 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여러분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는 사람 때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물론 기독교인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은 목사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리서치 조사한 것을 읽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생활과 삶이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런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기독교가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와 죄인을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신 적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고 모세 너부터 다시 민족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서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게 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단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또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